어느 날 이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와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끼 호랑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어미 호랑이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 내가 호랑이 맞아? 어미는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낳은 새끼니까 너는 틀림없는 호랑이야. 근데 이 미심쩍은 새끼 호랑이가 또 물어봅니다. 고양이 새끼만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 맞냐고. 자꾸 자기가 호랑이가 맞냐고 물어보니까 이 어미 호랑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 이 고양이 새끼야, 네 어미가 고양이처럼 보이니?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호랑이가 호랑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용맹스러운 호랑이로 사는 것이고요, 아무리 태어날 때 호랑이로 태어나도 호랑이가 고양이의 정체성을 가지면 연약한 고양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신자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름이란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외치라고 하셨는데 실천하신 분 계세요? 저도 못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기도할 때요, 마음으로 신자의 정체성, 이 배우는 거 배울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꼭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바뀌게 되면은요, 동시에 그의 아버지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으니까 불신자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자가 아니었을 때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언제나 항상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산상보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좋은 호칭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날마다 집에서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제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편이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교회를 처음 나온 날 이 남편은 그동안 날마다 집에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기도하면서 곁에 있는 권사 아내가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장인어르신 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제가 말을 해도 아무도 안 웃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우리 이부 성도님들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높으시군요. 그렇죠. 자기 아내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남편이 촌수를 따져보니까 내 아내의 아버지니까 나한텐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르신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을요 엉뚱하게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다 기억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은요, 하나님이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아람어로 아빠와 우리말 아빠가 그 의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여기 권세라는 말이 영어로 right입니다. 권리, 자격, 특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친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민생을 시찰하기 위해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앳된 어린 사내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그 아이가 불쌍해서 수행하던 신하를 시켜서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불쌍한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많은 이 왕은 그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 양자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의 신분은 무엇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왕을 아버지로 모시는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왕의 양자가 된 그 아이는 이제 그 친아들과 똑같은 왕자로서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친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식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는지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까? 네,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 권리가 많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려도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개 아니면 4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 그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부르짖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권리를 날마다 사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건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걸 마음껏 사용하시는 분들만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뭐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녀, 그게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게 다 누구의 거예요? 내 겁니다. 내 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건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특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계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기업, 이게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느니라. 아멘.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요, 재산이 많으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내 자식이라고 이놈들한테 물려주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랑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고요? 사랑의 징계를 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삐딱한 길로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이신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어떻게 하죠? 불러다가 혼내야죠.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책망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그걸 놔두면 그 자식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도록 놔두면 그건 친아들이 아니겠죠. 자기 자식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와 책만 다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받아보셨으면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까 그 호랑이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자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주신 이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권리를 사용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은요, 국민으로서 여러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무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로서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지만 의무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하시고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신자들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실까요? 자녀로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역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아버지를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죠? 옆집 아버지를 닮습니까? 네? 이웃집 아저씨를 닮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닮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며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고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닮을 때 아버지의 어떤 점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외모를 닮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본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니까 아버지 성품 잘 알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인자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남의 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좋은 성품 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녀인가? 앞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닮고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무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만 순종해야 되나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해도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이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더욱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했죠?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리종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무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뭘 돌려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아멘은요, 제가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이 본문 성경 구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 저녁마다 요리문답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요리 잘하시죠? 요리 맛있게 하시죠? 네, 그 요리 말고 소요리 문답. 소요리. 네, 소 좋아하세요? 그 말고 우리가 소요리 대요리 문답 배우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1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타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타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부패한 세상을 방지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가 마치 달과 같이 지구를 향해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역시 달라도 달라 하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루장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될 때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권리를 잘 알아서 그 권리를 사용하고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잘 이행해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